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도 나오시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새벽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특별한 성경 공부, 물론 그런 계획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해 보았지만 또 성경 공부를 따로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배우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성경을 공부하는데 피부에 와닿고 진짜 가랑비에 옷 죽는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듯이 새벽에 꾸준히 성경을 하나님께 풀어서 공부해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성경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이제 곧 끝내고 다음엔 고린도후서 들어가지만, 이렇게 미가서, 요엘서 이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구체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꺼번에 많이 배워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씩 이렇게 성경을 배워나가서 자라나는 것이 진짜 우리 내 속에서 내실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새벽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그날 4등에서 못 나오면 홈페이지나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 성경을 그날 설교를 들어나면 그것이 요엘서가 이것이었구나, 미가서가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이 나중에는 전체를 보는 눈을 또 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엘서를 보는데, 요엘서가 총 3장까지니까 또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핵심 단어는 갚아준다. 갚아준다.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그때,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모델이요, 큰 본이 되는 것은 한 개인의 역사가,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라고 그래요. 보라고.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범죄했고,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친아들을 아비가 교육하듯이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들었는데 이 요엘서에서는 그 매가 어떤 종류의 매냐, 메뚜기, 무슨 황충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연재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메뚜기로부터 자연재해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또 뭘 말했냐면 메뚜기 같은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게 함으로써 그 주변 나라가 매가 돼가, 하나님이 매가 돼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바빌론이라는 매를 들고, 때로는 아수르라는 매를 들고, 때로는 블레셋이라는 매를 들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고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매를 들 때는요, 죽이려고 드는 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매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매를 낼 때는요, 딱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들면요, 범위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들으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 혼낼 때도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는 세대 맞아야 돼.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교육을 위한 내기 때문에 교육이 될 만큼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매를 들었지만 그날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심판의 그런 효력, 어떤 그런 범위가 다 되어서 그들을 다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그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회복의 그 날은 다르게 말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이들의 회복의 때는 그들의 매가 되었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서, 이 만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모든 나라를 두고 말합니다. 그 모든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공격해온 그런 시기에,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은 승가들을 앞장세워서 전쟁을 이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이 완전히 그냥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골짜기가 원래는 기드론 골짜기였는데 이것을 별명을 붙여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서 모압, 암몬, 에돔이 다 멸망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주변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압, 암몬, 에돔 주변국들이 멸망당한 골짜기로, 심판당한 골짜기로 기억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그러면 어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합니까? 완전히 6.25 사변을 완전히 역전시켰던, 그래서 거기서부터 북한군이 패퇴해서 돌아가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듯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로 기억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심판당한 골짜기.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시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말로 삼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모아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3절부터 보시면 저희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꿔 마셨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다 모아서 신문할 때에 뭐라고 신문하시냐? 거기서 하나님이 신문하시면서 내 백성을 건드린, 내 백성을 괴롭힌, 내 백성을 해친 만큼 하나님은 보복하겠다, 돌리겠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많은 고난을,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힘은 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 그 일을 하나님은 자기를 괴롭힌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힌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들이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끌고 갔지. 끌고 가지고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술과 마신 것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그것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심지어서 그들이 우리를 몇 번 말로 괴롭혔는지, 얼마만큼 돈에 손을 입혔는지, 얼마만큼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억하면서 내 백성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일을 자기가 피부로 와닿듯이 스스로 당한 것처럼 세밀하게 그 아픈 감정마저도 다 그대로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말로 이런 말을 해서 나에게 괴롭혔지, 이런 식으로 했지, 우리가 자꾸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해봐야 내 마음만, 내 영만 상합니다. 내 기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나만 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목사, 그렇게 네가 억울하고 아픈 거 네가 스스로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세밀하게 기억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 원수들에게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7절에도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돌린다는 말은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요, 나도 나쁜 놈이 되어야 됩니다. 갚는다고 여러분 내가 속상한다고 내가 갚으려고 들어가면 절대 나도 범죄 안 하고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십니다. 내가 그걸 갚겠다고 범죄하는 그 일을 걱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갚기 위해서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래주면서 보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갚으니 하나님께 원수가 하는 것도 맡기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얘기는요, 제가 이렇게 요즘 걸어다니다 보니까 운동되고 참 좋은데, 참 이 교회 앞에 이로 오다 보니 길 오는데 머리가 막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감이 안 좋았습니다. 맞아 보니까 새가 똥을 쌌어요. 새가 똥을 쌌는데 길 가다가 그 확률이, 여러분 평소에 새가 머리 똥들이 몇 번 있겠습니까? 그게 혼자 화나고 새한테 당했다 싶으니까 솔직히 화가 되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생각하면 그 새가 가만히 앉아있을지가 안 도망가고, 더 화가 나는 거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높은 전선 위에 앉아있는 새한테 내가 뭘 갚겠습니까? 욕을 해서 제가 내가 욕하는 걸 제가 알아듣게 하겠습니까?
그 카메라를 들고 찍어서 어떻게 온 사방에 소문내게 하고, 소문내봐야 내만 보라지. 그때 딱 생각이, 하나님이 갚아주겠지. 지 똥꼬이 막히든지 갚아주겠지. 여러분, 그때 생각이 뭐냐면, 목사는 모든 만사를 보면서 설교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그래, 내가 갚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 또 내가 갚은들 무슨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내가 갚은들. 세상에서 완벽한 갚음은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제대로 갚는 일이다. 그 생각을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나도 나쁜 놈이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알지 못할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 갚으셔서 해결해 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분명히 행한 대로 되돌려 받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과정을 봤을 때는, 자, 유다가 먼저 다른 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요, 유다가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매가 되었던 온갖 만국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순서가 먼저 그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에게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봅시다. 농사를 우리가 봤을 때에 똑같이 태풍을 맞는데, 여러분, 봄에 태풍을 맞은 사람들과 가을에 태풍 맞은 사람들의 그 충격은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봄에 태풍이 와서 좀 아직 농사를 시작한 단계에서 태풍이 왔을 때 손해보는 것. 자, 과수원에서 좀 초반에 꽃잎이 좀 날 때 꽃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손해입니다. 자, 그 손해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고생을 잠 안 자고 과수원을 이제는 이제 가을 추석 때에 이제 이 많은 사과 열매를 보면서 이걸 내가 이제는 그 고생한 대가를 받겠다고 이번에 추석에 대목에 엄청난 그런 이익을 거의 코앞에까지 보려고 마음먹고 꿈에 부풀었는데요. 내일 이제 산도 불러가지고 저 사과 따가지고 이제 마추라 하면 올해 농사 정말 태풍이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서 그 사과를 다 떨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봄에 태풍을 맞을 때는 그게 좀 잘못되면 다른 작물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좀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좀 한다든지 그럴 방법이 있습니다. 수습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둘 때에 맞은 태풍은요, 그동안 고생한 모든 열매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서 하나도 열매가 남은 것이 없으니 그 불행은 봄에 당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맞은 매가 결국 은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맞음으로써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것이 내게 교훈이 되어서 내가 새롭게 살았다면 먼저 맞은 매는 내게 은혜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고 한시라도 빨리 매를 맞아도 빨리 매를 맞은 것이죠.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달음으로써 나는 먼저 맞은 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은 날에 내가 나이가 좀 들어도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정신 차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범죄해도 내가 매를 맞아야 충분히 맞아야 될 때인데도 그 매를 맞지 않고 지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매를 맞아야 될 때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매든 인생의 매든 빨리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야만이 내가 그 남은 인생에 바르게 살지. 그래서 우리가 매 안 맞고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매를 맞는 것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이 만국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당하는 것은요 중간에 매 맞는 것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보지요. 부자는 이미 그가 마지막 지옥에 갔을 때야 후회에도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래 뭐라 그럽니까? 좀 나사로를 돌려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